요한복음 1장 14절에서 18절까지의 말씀 다 같이 한 목소리로 합독하시겠습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요한이 그에 대하여 증언하여 외쳐 이르되 내가 전에 말하기를 내 뒤에 오시는 이가 나보다 앞선 것은 나보다 먼저 계심이라 한 것이 이 사람을 가리킴이라 하니라. 우리가 다 그의 충만한 데서 받으니 은혜 위에 은혜로라. 율법은 모세로 말미암아 주어진 것이요 은혜와 진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온 것이라. 본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되 아버지 품속에 있는 독생하신 하나님이 나타내셨느니라. 아멘. 오늘 전에 읽으신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보게 된 사건, 알게 된 사건, 곧 믿게 된 사건, 이러한 제목을 가지고 함께 은혜를 나누어 보고자 합니다. 보게 된 사건, 알게 된 사건, 곧 믿게 된 사건. 이러한 관점으로 오늘 본문을 보면 오늘 본문에서 가장 중요한 단어를 꼽으라고 하면 보다라는 단어를 꼽을 수 있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 점을 염두에 두어야 오늘 본문을 이해하는 것에 있어서 오해가 없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즉 그의 영광을 보니라는 말씀에서 보다라는 단어가 오늘 가장 눈여겨보아야 할 단어라는 것입니다. 더 나아가 이 점을 염두에 두어야 예수를 믿으면 구원을 받는다라는 이 말이 무엇을 의미하는 말인지 올바로 이해할 수 있고 율법과 은혜를 제대로 잘 구분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한 관점에서 우리는 율법과 은혜를 다음과 같이 이해하고 있는 경우가 너무나도 많이 있습니다. 율법이라는 것은 시험을 치를 때에 우리가 직접 답안을 쓰는 것과 같다. 답안지를 썼는데 낙제점을 받았다.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기준에 미달한 것이다. 그래서 우리에게는 은혜라는 것이 주어졌다. 그 은혜는 예수님이 오셔서 우리를 대신해서 답안을 써주신 사건이다. 그러기에 이제 우리는 예수님이 대속하셨다는 것을 그저 인정하기만 하면 된다. 그러면 예수님의 답안지가 내 답안지로 간주되어지고 이는 곧 구원을 얻게 된다는 것이다 라고 이렇게 이해하는 경우가 너무나도 많이 있습니다. 지금 들었는데 맞는 것 같은데 라는 생각이 들죠. 맞는 것 같은데. 그러나 이러한 생각은 율법과 은혜에 대한 올바른 이해라고 볼 수 없습니다. 더 나아가 이러한 오해로 인해 우리는 율법과 은혜에 대해서 오해하게 되듯이 구원에 대해서도 오해하게 되는 것입니다. 물론 우리 스스로가 구원의 자리까지 나아갈 수 없기 때문에 예수님이 친히 우리를 구원하러 오셨다라는 생각은 올바른 생각입니다. 그러나 여기까지는 좋은데 그 다음에 따라오는 생각이 문제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구원을 이루어 놓으셨다. 이제 우리 편에서 할 일이 남아 있는데 그것은 우리가 예수님을 믿어드리는 일이다. 믿지 않는 자는 믿지 않아서 정죄를 당하고 믿는 자는 믿었기 때문에 구원을 얻게 되는 것이다 라는 생각이 잘못된 생각이라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우리에게 임한 구원을 우리 스스로가 믿었기 때문이다 라고 생각하는 그 생각은 너무나도 잘못된 생각이라는 것입니다. 구원에 대한 이러한 생각은 앞서 언급한 율법에 대한 오해와 같은 맥락에 있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구원에 있어서 우리의 실력이나 우리의 능력이 조금이라도 요구되어진다면 그 부분은 율법을 오해하는 경우와 같은 것이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능력이나 우리의 실력이나 우리의 행위나 우리의 어떠함이
조금이라도 단 1%라도 0.00001%라도 포함된다면 이거는 율법의 요구를 충족시키는 것과 별반 다를 것이 없다라는 사실입니다. 이처럼 믿는 일을 우리가 해내야 하는 일로 생각하는 것은 잘못된 생각이라는 것입니다. 앞에서 살펴보았듯이 우리가 답안지에 정답을 써내려갈 실력이 없었던 것처럼 그저 믿기만 하는 그 일도 할 수 없다라는 맥락에서는 서로 같은 맥락에 있는 부분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는 우리의 연약함이라는, 우리의 무능력에 기인한 것입니다. 우리 인간은 능력이 없기 때문에 살아가면 살아갈수록 더욱더 인정하게 되는 것, 우리 인간은 능력이 없기 때문에 답안지를 채워 정답을 쓸 일뿐만 아니라 그보다 더 쉽게만 여겨지는 그저 믿기만 하는 일도 결코 해낼 수 없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인정해야만 한다라는 것입니다. 내가 믿은 게 아니다라는 것. 그러한 관점에서, 성경의 관점에서 보면 율법이라는 것은 정말 중요하게 여겨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율법이 구원의 근거로 제시된 적은 단 한 번도 없습니다. 율법을 잘 지키면 구원을 얻는다라는 그러한 어떤 구원의 근거로 제시된 적은 단 한 번도 없다라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 인간에게 율법을 준수하여서 구원에 이르는 일은 완전히 불가능한 일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율법을 준수하는 것이 구원의 근거가 아니라면 율법의 용도는 무엇인가? 왜 율법을 주신 것인가? 성경의 관점에서 율법은 하나님을 찾아가는 데 도움을 주는 약도라고 할 수 있습니다. 약도. 그래서 몽학선생이라는 단어를 써서 표현하지 않습니까? 약도를 보면 예수님을 찾아갈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율법을 하사받았다고 하는 유대인들은 그것을 약도인 줄도 모르고 그 율법을 기록해 놓은 파피루스라 그러죠. 그 가죽을 돌돌돌 말아서 지팡이로 사용하는 그러한 어리석음을 범하였다라는 것입니다. 길을 갈 때 지팡이를 짚으면 조금 더 편할 수는 있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율법이라는 것은 약도로 주어진 것이지 지팡이로 사용하라고 주어진 것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러한 얘기를 수없이 들어왔습니다. 여러 번 들어왔습니다. 율법은 지키기가 힘들다. 율법을 지켜서는 절대 구원에 이를 수 없다. 여러 번 들어왔던 말씀입니다. 그런데 이 믿음이라는 부분을 생각할 때 보면 행위적 규범을 제시하는 것은 아주 간편할 수 있습니다. 헌금만 내면 돼, 예배만 드리면 돼, 깨끗하게 거룩하게 살면 돼 라고 간편하게 받아들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규범을 준수하는 일은 불가능한 일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렇게 해서 이렇게 하면 이렇게 돼 라고 제시하는 것은 간편하게 제시할 수 있는 부분이지만 그 제시된 규범을 지키는 것은 불가능한 일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이 범하는 실수가 무엇입니까? 적어도 나는 저 사람들보다는 이만큼은 더 지켰어 라는 거예요. 근데 율법은 하나를 어기든 100개를 어기든 10,000개를 어기든 어긴 것은 똑같이 어긴 것이라고 간주되어진다라는 것입니다. 이처럼 율법의 용도는 예수님을 향해 가는 약도에 불과하다라는 것이고 그 약도를 잘 따라가다 보면 예수님의 십자가 앞에 이르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왜요? 율법을 보면 볼수록 알면 알수록 내가 더럽다는 것을 알게 되어지고 그 죄를 씻을 수 있는 유일한 길이요 진리요 생명 대신 예수님의 십자가 앞에 나아갈 수밖에 없게 하는 것이 바로 율법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율법을 약도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사실은 우리가 그 약도의 도움을 받으려면 우선되어야 할 전제 조건이 있는데
그 약도를 볼 수 있는 눈이 뜨여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요한복음 1장 말씀을 통해 계속해서 확인하게 되듯이 율법을 하사받았다고 하는 유대인들은 약도를 보는 눈이 뜨이지 않았다는 것이고, 그래서 그들은 율법의 용도를 잘못 오해해서 그것을 지팡이로 쓰는 어리석음을 범하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같은 맥락에서 복음도 이와 같이 오해되어서 때때로 우리는 이렇게 외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예수님은 지팡이다. 우리가 우리의 실력으로 그 지팡이를 꽉 붙잡으면 구원에 이를 수 있다. 이러한 관점에서 우리는 구원을 떠올릴 때에 습관적으로 요한복음 1장 12절 말씀을 따로 떼내어서 따로 재단하여서 생각하는 경향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어떤 말씀입니까?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우리가 제단에서 사용하는 대표적인 말씀 중에 한 구절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구원을 떠올릴 때 이 구절을 제단에서 따로 떼내어 생각하게 되면 예수님을 영접하는 일이 개인의 취향에 따라 선택해도 되고 선택하지 않아도 되는 그러한 문제로 여겨질 수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예수님을 영접할 것인가 영접하지 않을 것인가 고민하며 이것을 개인의 취향에 달린 개인의 선택의 문제처럼 생각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본문 13절 말씀은 다음과 같이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는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이니라. 성경이 증언하고 있는 구원은 각 사람의 선택에 따라 다가온 결과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내가 선택했기 때문에 구원을 받고 내가 선택하지 않았기 때문에 구원을 받지 않는다라는 것이 아니다라는, 내 선택에 달린 문제가 아니다라고 명확하게 증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구원은 사람으로부터 나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러기에 구원은 우리가 예수님을 선택하였기 때문에 얻게 된 그러한 결과물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더 나아가 과연 우리에게 예수님을 선택할 수 있는 그러한 능력이나 그러한 실력이 있기는 한 것인가? 이러한 근본적인 질문부터 우리가 해보아야 하지 않겠습니까? 우리는 결코 예수님을 선택할 수 있는 실력이나 능력이 없다라는 사실입니다. 본문 14절 말씀입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그러한 관점에서 본문 14절 말씀은 보게 된 사람에 관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더 나아가 우리가 보게 된 것은 우리가 선택한 결과가 아니라 독생자의 영광, 곧 은혜와 진리가 충만한 분이 우리에게 보여주셨기 때문입니다. 아무리 우리가 보려고 해도 보여주시지 않으면 볼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눈앞에 딱 갖다 놓으면 보기 싫어도 봅니다. 예수님이 독생자의 영광, 곧 은혜와 진리를 우리 눈앞에 딱 갖다 놓으니까 우리가 볼 수밖에 없었다라는 것입니다. 이처럼 구원이라는 것은 우리 인간이 선택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닙니다. 인간에게는 구원을 선택할 수 있는 능력이나 실력이 없기 때문입니다. 더 나아가 눈이 뜨이지 않아 볼 수 없는 상태에 있는 인간은 오직 어두움밖에 알지 못하기 때문에 어두움밖에 알지 못하는 그에게 빛과 어두움 중에 하나를 선택하라는 요구는 말이 안 되는 요구입니다. 왜? 어두움밖에 선택지가 없잖아요. 어두움밖에. 눈을 딱 감고 있으면 어두움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선택지가 없는데 믿으라고 하면 못 믿는 거죠. 어떻게 맹인에게 빨간색과 파란색을 구분하여서 선택하라고 할 수 있겠는가? 더 나아가 그 선택을 통해 영원한 생명을 좌지우지하게 한다는 것이 과연 말이 되는 것인가? 이것이 바로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던지고 있는 질문이라는 것입니다. 그러한 관점에서 성도는 스스로가 스스로의 실력으로 빛을 선택한 사람들이 아니라 하나님이 빛을 보게 하셔서 그 빛을 알게 된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보게 된 사건, 알게 된 사건, 곧 믿게 된 사건. 더 나아가 성경은 이 일이 혈통으로나 육종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 곧 하나님이 빛을 보여주셔서 그 빛을 알게 된 자들에게 일어난 사건이라고 그렇게 증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우리에게는 구원을 선택할 능력이 없습니다. 우리에게는 그러한 실력이 없기 때문에 그것을 선택하는 것이 완전히 불가능하기 때문에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직접 찾아오셔야만 했던 것입니다. 더 나아가 구원은 우리가 찾아가서 예수님을 만난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찾아오셔서 우리를 만나 주신 사건이라는 것을 우리가 잊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계속해서 헷갈리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계속해서 헷갈리는 이유. 성경을 재단하여서 성경을 단순한 구호로 만든 이들로 말미암아 성경의 메시지를 오해하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그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기 위해 선택이 필요하다고 오해하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더 나아가 어쩌면 이는 우리가 우리의 어떠함이라는 우리의 선택과 우리의 헌신과 우리의 물질이 필요한 이들의 거짓 가르침에 속아서 지금까지 그들에게 이용을 당해왔기 때문인지도 모르겠습니다. 그죠? 이 세대가 악하다고 그러잖아요. 왜 악한 것입니까? 세상 사람들이 악한 것입니까? 아니요. 믿는다고 하는 자들이 악해서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세상 사람들에게 솔직히 관심이 없으세요.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에게 관심이 있으세요. 근데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라고 하는 자들이 이 구원을 가지고 속이고 재단하고 구호로 만들어서 자신의 이득을 취하는데 사용하고 있으니까 이 세대가 악하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공생의 기간에 사역하실 때 구원이 임하지 않은 사람에게는 화내지 않았어요. 화내지 않았습니다. 성전에서 장사하는 자들에게 판을 엎고 화내셨죠.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이라고 하는 자들이 그렇게 악한 짓을 하니까 독사의 자식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라고 화를 내셨던 것입니다. 요한계시록 3장 20절 말씀입니다.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이 말씀은 우리가 문을 열지 않으면, 문을 열기로 선택하지 않으면 예수님이 그 사람의 마음에 들어갈 수 없다라는 식으로 오해될 수 있는 말씀입니다. 아니 어쩌면 지금까지 우리는 그렇게 오해하고 있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사도행전에도 이와 같은 오해를 불러일으키는 구절이 있습니다. 16장 31절 말씀입니다. 이르되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할 수 있는 선택은 우리가 눈을 떠서 보게 된 이후에 다가오는 문제들에 관한 사실이라는 것을 잊어서는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왜요? 눈을 뜨지 않으면 선택지는 어두움밖에 없기 때문에. 그러나 눈을 떠서 보게 되면 그 이후에야 이것을 선택하기도 하고 저것을 선택하기도 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즉 이는 예수님이 누구신지 보게 되었고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이 무엇을 의미하는 것인지 알게 된 후에 예수님의 뜻에 동의하고 예수님의 일에 협조하는 일에 대한 선택을 말하는 것입니다. 보았는가? 그러면 이제는 어떻게 살아야 옳다고 생각하는가? 라고 하는 이 질문에 대한 선택을 말하는 것이지 영원한 운명을 결정하는 그러한 중대한 선택을 요구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는 사실을 우리가 명심하고 또 명심해야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자신의 운명을 스스로 결정해서 제가 예수님을 믿겠습니다라고 스스로 선택할 수 있는 존재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믿는 사람이라고 하는 분들이 이것을 가지고 두려움을 조장합니다. 너 그렇게 하면 지옥 가. 너 그렇게 하면 지옥. 누가 지옥을 보냅니까? 보내도 예수님이 보내셔야죠. 왜 그 사람이 그 인생을 지옥으로 보내요? 지옥은 예수님이 보내셔야죠. 근데 너 그렇게 살면 지옥 가. 왜 그 사람이 그 사람을 지옥으로 보냅니까? 두려움을 조장하는 것입니다. 홈쇼핑을 하는 것입니다. 3개밖에 안 남았습니다. 지금 당장 클릭하지 않으면 못 사요. 지금 당장 믿지 않으면 천국에 못 들어가요. 그걸 누가 정하는 것입니까? 사람이 정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정하는 것입니다. 구원은 사람에게로부터 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로부터 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선택하는 일, 그 일은 우리가 보게 되고 알게 된 일에 대해 할 수 있는 것입니다. 더 나아가 그 일이 바로 믿는다라는 고백의 실제적인 의미라는 것이고, 믿는다는 것은 본질은 알게 되었지만 거기까지 가는 길은 모른다는 말입니다. 본질은 알게 됐는데 거기까지 가는 길을 모른다라고 하는 거예요. 내용은 알고 있는데 그 과정은 설명할 수 없을 때 우리는 믿는다라는 말을 쓰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내가 어떻게 보게 되었는지 아무도 몰라요. 저도 몰라요. 저도 어떻게 하다가 믿게 됐는지 모릅니다. 알고 계신 분 있으세요? 내가 어떻게 믿게 됐는지. 나는 태어날 때부터 믿는 가정에서 태어났기 때문에 믿는다. 믿는 가정에서 태어난 자들 중에 믿지 않는 자가 얼마나 많은데요. 아무도 몰라요. 내가 어떻게 믿게 됐는지, 내가 어떻게 예수님이 믿어지게 됐는지 아는 사람이 아무도 없다니까요. 내용은, 내가 믿어진 내용은 알겠는데 어떻게 믿게 되었는지 그 과정을 아는 사람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이처럼 우리는 믿음의 내용은 알고 있지만 믿음의 과정은 알지 못합니다. 이 때문에 우리는 예수님이 누구신지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다른 사람에게 납득시킬 방법은 전혀 없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러기에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예수님의 신비로운 역사 앞에 온전히 항복한다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예수님을 믿게 된 것은 예수님의 신비로운 역사하심으로 말미암아 예수님을 보게 된 사건에 불과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그 행위를 굉장히 강조시키죠. 이는 그 내용과 그 본질과 그 핵심을 그저 알게 된 것에 불과한 일이라는 것을 잊어서는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믿는다는 것은 알게 된 내용과 본질과 핵심을 근거로 해서 예수님 편에 서기로 결심한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믿는다는 것은 앞으로 이해가 될 것이라고 해서 내 의지로 결심하는 것도 아니고, 앞으로 무엇인가를 얻게 될 것이라고 해서 그것을 빌미로 시작하는 투자도 아니고, 무모하게 뛰어드는 도박도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전도를 할 때 보면 막 투기하는 것처럼, 투자하는 것처럼, 도박하는 것처럼 예수 한번 믿어봐, 만사형통이야 라는, 복권 한번 사봐, 당첨되면 어마어마한 복이 다가와 하고 무슨 다른 점을 찾을 수 있습니까? 한편 우리는 좌절감에 빠졌을 때 나는 이미 틀렸어, 내가 이렇게까지 타락했는데 과연 내가 예수님을 믿어도 될까라는 생각을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러한 생각에 빠지게 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구원을 얻는 것을 스스로의 선택의 결과라고 생각하고 있기 때문이고, 믿기로 했다는 자신의 선택이 그 구원의 근거가 된다고 오해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잘못된 생각에 빠지게 되면 내가 타락을 선택했던 것처럼 예수님을 놓아버리는 것도 내가 선택할 수 있다는 결론에 이르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계속해서 말씀드리는 거지만, 우리가 구원에 이르게 된 것은 우리가 예수님을 선택했기 때문이 아닙니다. 구원은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오셔서 우리로 하여금 보게 하시고 우리로 하여금 알게 하신 사건으로 말미암은 것이기 때문입니다. 더 나아가 우리는 눈을 떠서 보게 된 이후에야 비로소 내가 예수님을 보게 되었고 알게 되었고 믿게 되었다라는 것을 깨닫게 되기 때문입니다. 이 때문에 믿는다는 것은 예수님 앞에 항복한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고, 그러기에 믿는다는 것은 예수님을 향해 보이는 우리의 반응입니다. 반응. 이처럼 믿음은 우리 스스로가 운명을 결정하는 선택에 관한 이야기가 아니라 우리에게 오셔서 우리로 보게 하시고 우리로 하여금 알게 하신 그 사건 앞에 겸손하게 항복이라는 반응을 보이는 것, 이것이 바로 믿음의 정의라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아무리 제멋대로 살아도 그 구원하심에서 빠져나갈 수 없습니다. 그 인생이 하나님께로부터 난 인생이라면 말입니다. 왜냐하면 구원 자체가 우리로 말미암지 않고 하나님으로 말미암은 것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선택하셔서 우리를 부르시고 우리를 붙잡으신 이상 우리는 하나님의 손에서 벗어날 만큼 타락할 수조차 없다라는 것입니다. 내가 요거 선만 딱 넘어가면 지옥인데 안 넘어갔어가 아닙니다. 못 넘어간 겁니다. 왜? 하나님께로부터 났기 때문에 넘어가려고 그랬는데 하나님이 딱 붙잡고 계셔서 못 넘어간 것이지 내가 안 넘어간 게 아니라는 것을 잊어서는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더 나아가 우리는 이미 최악의 상태에 있을 때 붙잡힘을 받았습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우리가 최악의 상태에 있을 그때에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오셔서 우리를 구원하신 것이기 때문입니다. 계속해서 그 최악의 수준에 머물러 있는다 하여도 우리는 지옥에 갈 수 없는 인생이라는 것입니다. 지옥으로 가는 것도 내 뜻대로 할 수 없는 인생이라면, 우리가 천국에 가서 지금 내 모습을 보게 된다면 얼마나 창피하고 얼마나 부끄러울까. 제가 한번 말씀 나눔 시간에 했잖아요. 지금 내 모습을 천국에 가서 예수님과 함께 VCR 앞에서 본다고 하면 정말 창피하겠다. 아우, 창피하겠다. 그러한 관점에서 우리가 지금 모습 그대로 하나님 앞에 서게 된다고 가정해 본다면 얼마나 면목이 없겠습니까? 이러한 차원에서 성경은 우리에게 성실을 요구하는 것입니다. 성실해야 구원받는다가 아닙니다. 하나님 앞에 부끄럽지 않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 창피하지 않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서 영광의 기업으로서 칭찬받는 종이 되기 위해서 성실을 요구하는 것이지, 이거 성실해야 구원받아가 아닙니다. 이는 공포심을 조장하거나 어떠한 행위를 끌어내기 위한 요구가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지금을 어떻게 살아도 운명이 바뀌지 않는다는 사실이 우리가 항복해야 하는 당위성이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인도하심 앞에, 예수님의 다스리심 앞에 우리가 항복해야 하는 이유가 어떻게 살아도 그 운명은 바뀌어지지 않는다라는 그 사실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이 바로 복음의 메시지에 담긴 위로이자 복음의 메시지에 담긴 무서운 권면이라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우리 스스로 선택해서 예수님을 믿게 된 것이 아닙니다. 그저 예수님이 눈을 뜨게 해주셔서 빛을 보게 된 사람에 불과하고 그저 예수님이 오신 사건으로 말미암아 예수님을 알게 된 인생에 불과하다라는 것입니다. 그러한 관점을 가지고 로마서 10장 13절 말씀을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이 말씀만큼 놀라운 말씀도 없는 것은 주의 이름을 부르는 것, 곧 그를 아는 것만으로 구원을 증언하고 있는 말씀이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을 선택했는지 예수님을 선택하지 않았는지 전혀 묻지 않습니다. 오직 예수님의 이름을 아는 것만으로 이미 구원을 얻었다고 그렇게 증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원래 빛을 모르는 자들, 예수님을 보지 못하는 자들, 곧 구원의 필요성에 대해 전혀 관심이 없는 자들이었는데 예수님이 눈을 뜨게 하셔서 우리가 예수님을 알게 되고 그 이름을 부르게 되어 구원에 이르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어두움에 있었다잖아요.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내사 그의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기셨으니, 흑암이요, 어두움이요. 어두우니까 내가 더러운지 아픈지 어떤지 알지 못하니까 구원의 필요성에 관심도 없고 알지도 못하는 상태에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눈을 뜨게 하셔서 예수님을 알게 되고 그 이름을 부르게 되어 구원의 당위성과 필요성을 알게 된 인생이라는 것입니다. 이처럼 성경은 누구든지 예수님의 이름을 아는 자, 곧 그 이름을 부르게 된 자는 이미 거듭난 인생이 되었다고 증언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가 얼마나 성도다운 삶을 살아가고 있는가의 문제는 그 다음에 생각할 문제입니다. 혹시 누군가 예수님을 믿을까 말까 고민하고 있으면 그에게 이렇게 말씀해 주십시오. 놀라운 사실은 네가 이미 예수님을 보고 있다. 예수님을 보고 있다. 예수님을 보고 있으니까 믿을까 말까 고민하는 것입니다. 알지 못하면 믿을까 말까 고민조차 하지 않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오직 세상 하나밖에 볼 수 없습니다. 그들에게는 오직 세상이라는 선택지밖에 없다라는 사실입니다. 오직 성도만이, 하나님께로부터 난 성도만이 예수님과 세상이라는 선택지를 함께 놓고 볼 수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간혹 세상에서 허랑방탕하며 허송세월하다가 예수님 앞에 두 손 들고 항복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들이 예수님을 보게 되고 예수님을 알게 되어 예수님 앞에 항복하게 된 것은 그들의 의지나 그들의 선택으로 말미암은 것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이 복음의 메시지는 누군가의 선택을 기다리는 진열장에 진열된 상품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을 보는 것, 예수님을 알게 되는 것은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난 성도들에게만 허락된 특권이기 때문입니다. 로마서 10장 14절에서 1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그런즉 그들이 믿지 아니하는 이를 어찌 부르리요? 듣지도 못한 이를 어찌 믿으리요? 전파하는 자가 없이 어찌 들으리요?
보내심을 받지 아니하였으면 어찌 전파하리요? 기록된 바 아름답도다 좋은 소식을 전하는 자들의 발이요 함과 같으니라. 이 말씀을 얼핏 보면 전도의 사명, 전도의 필요성에 대해 언급하는 말씀처럼 보입니다. 그죠? 그러나 실제적으로 이 말씀은 믿기로 선택하라고 요구하는 말씀이 아니라 예수님을 모르는 자, 그는 믿을 수도 그의 이름을 부를 수도 없다라는 말씀입니다. 왜냐하면 그를 믿는 것, 그의 이름을 부르는 것은 인간의 의지나 인간의 선택으로 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난 성도들에게만 허락된 특권이기 때문입니다. 그러한 관점에서 성도는 천지를 지으신 하나님이 예수님을 보내주셔서 예수님을 보고 예수님을 알게 된 사람들, 곧 예수님을 믿게 된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율법과 복음의 명확한 차이가 바로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율법에 제시된 것은 반드시 행해야 하고 반드시 지켜야 하는데 만일 행하지 않으면 징계를 받게 되는데 복음은 어떠합니까? 만일 복음을 믿기로 선택해서 구원을 얻고 믿기로 선택하지 않아서 징계를 받게 된다라고 한다면 율법과 복음의 다른 바가 무엇이 있겠습니까? 그러한 관점에서 복음은 율법처럼 행하라는 차원에서 믿음을 요구하지 않고 복음은 구원을 우리의 선택으로 얻을 수 있는 것이 아니라고 분명하게 선언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율법의 요구를 결단코 충족시킬 수 없습니다. 그래서 복음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신 예수님이 우리 가운데 비집고 들어와서 눈을 감고 있는 우리의 눈을 딱 눈으로 뜨게 해서 우리에게 도달하신 사건입니다. 우리가 구원을 얻기 위해서 막 찾아 헤맨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삐집고 들어와서 우리에게 도달하신 사건이 바로 구원이라는 것입니다. 복음의 복음됨이 바로 여기에 있는 것이고 이것이 바로 성경이 제시하는 복음, 곧 복된 소식이라는 것입니다. 누군가 어느 날 갑자기 예수님을 보게 되고 예수님을 알게 되어 예수님 앞에 나오게 되었다라고 합시다. 이런 일이 어떻게 가능하게 되었을까? 복음의 빛이 뚫고 들어와서 어두움을 몰아내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이 그 사람의 눈을 친히 뜨게 해주셨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이처럼 보고 알게 되어야 비로소 고민하고 괴로워할 수 있습니다. 믿을까 말까, 선택할까 말까, 보고 알게 되어야 비로소요. 선택하지 못하는 것은 알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할 일은 예수님 앞에 항복하는 것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항복해야 구원을 얻는다는 것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구원이 먼저이고 항복은 그 다음이기 때문입니다. 항복해야 구원을 얻는 것이 아닙니다. 구원이 먼저이고 보게 되는 것이 먼저이고 알게 되는 것이 먼저이고 고민하고 괴로워하는 항복, 고민과 고민을 통과한 항복은 그 다음의 일이라는 것입니다. 이처럼 예수님을 보게 되고 알게 된 사람은 그 사람이 좋든 싫든 원하든 원하지 않든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오직 성실하게 하는 자녀가 있고 성실하지 못한 자녀가 있을 뿐입니다. 하나님께로부터 낳다라는 게 중요해요. 낳다, 태어났다. 우리 자녀들이 많이 있죠. 예, 자녀들이 많이 있죠. 말 안 듣는 자녀도 자녀예요. 말 잘 듣는 자녀도 자녀예요. 오직 성실한 자녀와 성실하지 못한 자녀가 있을 뿐이지, 그죠? 예. 저 말 안 듣는 자녀가 오늘 조용하게 잘 앉아 있네요. 너무 감사하네요. 예. 이처럼 성도가 된 자들은 이러한 엄청난 복 앞에 이미 서 있는 자들이고 이것이 바로 성도의 현실이라는 것입니다. 그러한 관점을 가지고 오늘 본문 14절 말씀을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요한복음 1장 16절에서 18절까지의 말씀도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우리가 다 그의 충만한 데서 받으니 은혜 위에 은혜로라. 율법은 모세로 말미암아 주어진 것이요 은혜와 진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온 것이라. 본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이되 하나님 품속에 있는 독생하신 하나님이 나타내셨느니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온 것이라. 독생하신 하나님이 나타내셨느니라. 본문을 보면 모든 구절마다 예수님이 주체가 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충만으로부터 우리가 생명을 얻게 되었다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받은 생명은 우리가 퍼올린 우물물이 아니라 넘쳐 흐르는 샘물과 같은 것으로 예수님으로부터 넘쳐서 우리에게 흘러왔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우물에서 물을 기듯이 막 물을 기어서 얻은 샘물이 아니라 예수님이라는 큰 우물에서 넘쳐 흘러서 우리에게까지 이르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행하신 일의 그 결과로 말미암아 우리가 예수님을 믿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결론적으로 성도는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입니다. 더 나아가 성도는 예수님이 눈을 뜨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빛을 보게 된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보게 된 것은 보게 된 그 빛은 독생자의 영광이고 은혜와 진리가 충만한 생명 곧 영생이라는 것이고 우리는 이를 은혜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기억해야 할 중요한 사실은 율법만 행할 수 없는 것이 아니라 믿는 것도 할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믿는 것도 우리가 한 것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복음이 제시되기만 하고 알아서 선택하라고 알아서 믿으라고 한다면 선택하고 믿는 일은 불가능한 일이라는 것입니다. 복음이 복음인 것은 예수님이 우리의 한계를, 우리의 연약함을, 우리의 능력 없음을 뚫고 들어와서 그분만의 신비한 방법으로 우리로 하여금 보게 하시고 알게 하시고 믿게 하셨다는 것에 있습니다. 그것이 복된 소식입니다. 더 나아가 복음이 복음인 것은 하나님께로부터 난 성도의 삶은 결국에는 구원에 이를 수밖에 없는 승리를 보장받은 삶이라는 사실에 있습니다. 우리 유연이가 엄마를 되게 좋아해요. 엄마를 되게 좋아하는데 아빠한테는 잘 안 와요. 근데 아빠가 좋든 싫든 내가 지 아빠라는 것은 바뀌지 않아요. 보장받은 겁니다. 보장받은. 예. 내가 좋든 싫든 하나님이 내 하나님이라는 것은 바뀌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로부터 난 성도라면 말입니다. 그러므로 성도로 부름받은 우리 모두가 그러한 복된 현실에 초대받은 인생이라는 것을 늘 기억하고 범사에 감사함으로 현실을 살아내십시오. 현실의 어떠함으로 말미암아 좌지우지 되지 마시고 이러한 복된 현실에 초대받은 인생이란 그 사실만으로 이 현실을 감사함으로 살아내십시오. 세월을 아끼고 더 많이 헌신하고 더 많이 충성하십시오. 이는 종교적 행위를 강조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우리로 보게 하시고 예수님이 우리로 알게 하신 그 사건에 합당한 삶을 살아내므로 열매를 맺는 삶이 되어야 저 천국에 가서 부끄럽지 않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의 그 사건 앞에 말입니다. 예수님의 그 십자가 사건과 내 삶의 모습의 사건을 동시에 놓고 본다면
얼마나 창피하겠습니까? 얼마나 부끄럽겠습니까? 그러한 차원에서 세월을 아끼고 더 많이 헌신하고 더 많이 충성하라는 것이지, 더 많이 헌신하고 더 많이 충성하고 더 많이 노력해야 구원에 이르고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다라는 말이 아니라는 것을 결코 잊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님과 더더욱 동행해야 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사람의 말에 속을 수 있으니까. 홈쇼핑 보다 보면 사고 싶잖아요. 왜? 속아서 그런 겁니다. 그런 말을 자꾸 듣다 보면 헌신해야만 될 것 같고, 헌금해야만 될 것 같고, 봉사해야만 될 것 같습니다. 아니요, 해야만 될 것 같아서 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그 사건 앞에 하고 싶어져야 하는 것입니다. 하고 싶어져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야 헌신이 헌신되고 봉사가 봉사되고 헌물이 헌물될 수 있는 것입니다. 절대 사람의 말에 속지 아니하도록 홈쇼핑과 같이 우리를 속이고 공포심을 조장하고 하는 우리의 행위와 헌신과 물질을 끌어내기 위한 그러한 거짓 속삭임에 속지 않기 위해서 우리와 늘 동행하시는 구원의 길이요 진리의 생명 대신 예수님과 늘 동행하는 삶을 살아가야 한다라는 것입니다.